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형통의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육적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장차 주님이 좌정하셔서 만국을 다스릴 보좌가 될 그 성의 평안을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같은 하나님의 전에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주님 사랑함을 주께서 아시옵시고, 감사와 찬양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전기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있으리지어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가르쳐 관대하게 하옵소서. 나를 가르쳐 주님을 합당하게 섬기게 하옵소서. 갚을 계산을 하지 않고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쉬지 않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여 오직 당신의 뜻대로 행하기만 원하옵나이다. 15세기에 ignaus 롤라의 기도처럼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원하였으나 저희들의 행동력과 실천력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오늘 주님 받으시는 예배 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약함과 허물, 실수와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 6페이지의 성경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16장을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울려 퍼지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6페이지 25절 26절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마태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승리를 건져 올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 전에 먼저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최근에 조사에 의하면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생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랭킹 순서가 잡혔습니다. 사슴이 10번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짐승 생물로 뽑혔습니다. 사슴이 착하고 온유한 짐승인데 사람에게 위해가 되는 교통사고를 유발해서 1년 100명씩 사람을 죽게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끼리가 9번째 코끼리가 랭킹이 됐습니다. 코끼리에 의해서 사람이 압살을 당했다는 겁니다. 1년에 300명 정도가 코끼리에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입니다. 8번째는 악어, 식인 악어가 사람을 1년에 1000명 정도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플로리다에 가면 정말 악어가 집 뒤뜰에 있습니다. 참 무시무시해요. 그 습지로 연결된 집들은요, 악어가 왔다 갔다 합니다. 참 플로리다가 동부의 사람들은 피한지고 굉장히 많이들 가서 살았는데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절대 못 살죠. 습기가 많아서 모기가 얼마나 크고 이런 파충류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집 뒤뜰에 개미가 하루 저녁 자고 나면 탑을 이룹니다. 불개미들이. 이 불개미에 쏘이거나 또 모기가 차 안에 있다가 쏘아대기 때문에 이 플로리다 쪽에 살던 분들은 캘리포니아 오면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어가 8번째 위험한 동물로서 1년에 1000명의 사람을 발로 눌러 죽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위험한 동물은 채채파리. 채채 플라이스가 사람을 1년에 2000명을 죽게 한다는 거예요. 두통과 여러 가지 많은 병들을 발병케 해서 2000명 정도를 죽게 한다. 그 다음에 6번째로 랭킹된 것은 스콜피오, 전갈입니다. 전갈은 1년에 3250명을 죽게 한다는 겁니다. 스콜피오의 꼬리에 있는 독에 쏘이면 거의 다 죽죠. 3250명이 전갈에 의해서 죽는다. 5번째 랭킹된 것은 침 노린개라고 하는 벌레인데요. 12,000명, 신경계통에 염증을 유발해서 12,000명을 죽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가 나왔어요. 개가 4번째로 인간에게 위험한 동물입니다. 관경병에 걸려서 관경병 바이러스로 61,000명, 10,000명 이상을 뛰어넘었습니다. 61,000명이 개에 의해서 죽고, 3번째로 위험한 동물은 뱀입니다. 94,000명이 뱀의 독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만 명의 사람을 죽게 하는 중간 숙주인
병을 발병케 하는 우렁이가 있습니다. 우렁이. 이 민물레가에 살고 있는 우렁이가 20만 명을 죽게 한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아무런 해로를 끼칠 것 같지 않는 그 점잖은 우렁이가 전염병의 중간 숙주로서 20만 명에게 병을 퍼뜨려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랭킹 1위로 뽑힌 것은 뭐냐? 여러분 뭐겠습니까? 랭킹 1위는 한 해에 75만 5천 명을 죽게 하는 모기라는 거예요. 모기. 모기처럼 힘없고 약한 동물같이 보이는데도 그 모기가 가장 인간에게 위협적인 생물이다. 75만 5천 명을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켜서 댕기열이나 무슨 말라리아나 뇌염을 일으켜서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조사가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가장 위협적인 동물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이 또는 여자들이 얘기하듯이 밤거리의 골목에서 사람을 만나면 가장 무섭더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생물들은 인간을 죽이는데 100만 명 이하입니다. 100만 명 이하. 제일 많이 사람을 해치는 모기가 75만 5천 명에 불과하지만은 인간이 인간을 해칠 때는 단위가 틀려요. 아돌프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유대인만 죽은 게 600만 명인데 연합군이나 전쟁통에 죽은 사람은 수없이 많아요. 그리고 1917년 볼셰비키 혁명, 공산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러시아에서 퍼져나간 이 공산권 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2억 명의 사람의 피를 흘렸습니다. 사람이 무서운 거죠. 그리고 공산 정치 체제를 지키고 독재를 이루기 위해서 스탈린은 당대에 2천만 명을 숙청했습니다. 2천만. 먼 나라까지 갈 거 있습니까? 우리 조선시대 당파, 사색당쟁, 당파 싸움하다가 밀리고 지는 파는 삼족이 멸하잖아요. 삼족이. 귀양 가고 죽고 귀부인들이 노비가 되고 정말 처참한 이 지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에게 위협적인 동물은 사람이지요. 사람입니다. 바로 그것을 증명이나 하듯이 오늘 본문의 4장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등장하면서 그 가인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것도 시기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는가 해서 그것이 분노가 끌어올라서 죽입니다. 그래서 아벨을 대신해서 태어난 사람이 셋이죠. 셋. 우리 한국말로 1, 2, 3, 셋인데 히브리 말의 뜻은 대신둠. 그러니까 아벨을 대신해서 태어난 아들이다. 그 뜻으로 셋입니다. 대신둠. 그런데 이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면서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아담의 가정이 어머니 하와의 타락으로 불신앙의 가정이 되어서 대를 이어오다가 살인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아벨이라고 하는 의인을 대신해서 태어난 아들 셋이 그의 아들을 낳았을 때, 손주죠.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면서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에노스란 이름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뭔가 그 자식을 낳았을 때 사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죽을 병에 걸려서 태어났거나 뭐 비리비리 연약하게 태어났거나 이 아이는 죽겠구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 우리 본문과 마태복음 16장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승리를 건져 올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기는 자가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7교회 사자들에게 성령께서 편지를 보낼 때마다 후렴처럼 등장하는 말이 이기는 자에게 이러한 상급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감추인 만나, 이기는 자에게 흰돌, 이기는 자에게 나곤의 과실을 먹게 하고, 라오디아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 빅토, 이기는 자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와 성공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목표가 승리, 이기는 자가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한자 말은 성경의 진리가 많이 포함된 말이라고 익히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버클리의 대학 총장이었던 중국 사람은 한자의 파자를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증명했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다 이 한자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가장 역사가 오래된 글자 성형 문자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발을 의자 밑에는 양자 밑에 나자입니다. 내가 양을 뒤집어 쓰면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뒤집어 쓰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한자 말에 진리가 들어가 있죠. 수풀림자는 나무가 2개 있지 않습니까? 보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그 많은 나무들 가운데 선악과와 생명과로 대표되는 그 나무들, 그게 수풀을 이루잖아요. 그 수풀림자 바로 밑에 볼시자를 쓰면 금알금자가 됩니다. 2 나무를 보여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금하였다. 금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자에 굉장히 하나님의 진리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이 구전으로 들었던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글자로 새기고 표현한 거죠. 배선자 보세요. 배주자 옆에, 배주자라는 것은 나무잎같이 연약한 뗏목을 얘기합니다. 배주자 옆에 8팔자의 입구자입니다. 과거의 고대 사회에 가장 배 같은 배, 가장 큰 배는 그들 조상으로부터 구전 내려온 노아의 방주인데, 노아의 방주는 보통 배가 아닙니다. 입이 8개가 있었습니다. 8명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노아의 부부와 아들 3명의 자부와 함께 8명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입구자, 8팔자, 입구자, 배선자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의 진리가 무궁무진하죠. 밭전자 보세요. 밭전자. 넓은 땅, 구역인 넓은 땅에 십자가 그려져 있잖아요. 십자가 뭡니까? 에덴 동산의 강물이 4갈래로 흘렀다. 이게 밭전자입니다. 밭전자. 이렇게 한자를 파자하면 진리의 말씀이 들었는데, 집가자는 참 애매하죠. 집가자 여러분 써보세요. 집 간머리 밑에 돼지돈자입니다. 아니, 왜 집에 돼지가 또 들어갔을까? 목축 사회에서는 중요한 짐승이 양입니다. 그래서 목축하는 사람들은 양을 끌고 다니면서 이제 양을 키우는 게 주로 가축이죠. 근데 농경사회에서는 힘을 써야 돼요, 사람들이. 이 힘을 쓰는 음식으로는 돼지고기거든요. 그 돼지를 많이 키웠어요. 그리고 힘을 쓰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자식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자식들의 숫자가 곧 힘이니까. 그렇게 자식들이 많으니까 한꺼번에 많이 낳는 번성하는 돼지를 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돼지를 힘쓰는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돼지는 또 번성하죠. 그래서 이 집가자, 간머리 밑에 돼지돈자를 쓴 것은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처음 인간들이 주거 생활을 하게 된 것은 돼지를 가두기 위해 동굴을 생활을 하다가 돼지와 함께 동굴에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간머리의 돼지돈자다. 그 다음에 농경사회에서는 힘을 써야 되고 인력이 힘이기 때문에 돼지 새끼가 번성하는 것처럼 자손이 번성하는 그런 의미에서 돼지돈자를 썼다. 그리고 3번째 중요한 의미는 뭐니 해도 농경사회에 하늘을 바라보고 비를 기다려야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것이
힘을 썼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교적인 제사에 돼지를 제물로 쓰기 위해서 돼지를 많이 키우다 보니까 간머리 밑에 돼지돈자가 집가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 우리 한자, 한글 글자 삶, 사자 밑에 리을 미음도 사람의 준말인 겁니다. 사람의 준말. 리을 미음, 사람의 준말이에요. 즉 사람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삶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떠한 삶이 기다리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완전히 잊어버렸다가 그들이 비로소 약한 존재, 변변치 못한 자식을 낳게 되자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즉 여호와의 신앙이 예배의 중심이 되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기는 자로서 승리의 삶을 건져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라는 그 손자의 이름의 뜻,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들을 낳고 이런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아이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생명 되시는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들이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의에 목마르고 주님을 찾게 될 때는 언제입니까? 정말 우리가 죽는 존재로서 비참하고 형편지경이 어렵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고통 중에라야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참한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흑인 감리교회에 백인 청년이 예배 도중에 들어와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놓고 굉장한 미국 내 갈등이 있었죠. 남군기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라. 남군기를 내려라. 그런 여론이 떨어져 이 남군기를 이제 접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그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그가 연설 도중에 Amazing Grace를 불렀습니다. 참 재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Amazing Grace. 이 Amazing Grace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얼마나 달콤한 소리인가. 나 같은 비참한 사람을 구하여 주었으니. 이것이 가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That save the rich like me. A rich라는 이 비참한 자를 구원해 주었다. 이 가사를 작사한 분은 바로 그 유명한 뉴턴이라는 노예 선장이었잖아요. 그가 한순간 하나님의 전도를 받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되자 노예 장사하던 그의 비참한 모습을 주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만든 것이 이 유명한 Amazing Grace 아닙니까?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죠.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연단과 환난 중에 있었던 것이 축복이다 하는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비참한 지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비참함,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 나약함, 이것이 은혜를 넘치게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하고 행복할 때는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부를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막상 자식 에노스를 놓고 보니까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시한부 인생, 이 끔찍한 자식에 대한 애착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별 조사를 다 합니다만은 어떤 여자가 데이트 신청을 많이 받냐 하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데이트 신청을 많이 받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쫙쫙 빠지고 그냥 성형수술을 완벽하게 하고 패션이 그냥 날아갈 듯한 그런 요정 같은 사람들이 데이트를 많이 받겠죠? 아닙니다.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못난 구석이 있는 그런 여성이 데이트 신청이 쇄도한다. 남자들이 봤을 때 조금 허술한 여성이 데이트를 하게 된다고 말이죠. 그냥 누가 봐도 어떤 남자도 탐낼 그런 여자다. 그러면 임자가 있겠지. 그러고는 데이트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음공주보다 털털공주가 더 데이트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오래서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맞는 말이에요. 그냥 쫙 빠지고 그냥 멋지고 그런 사람들은 모델 사진 찍기에 바쁘진 몰라도 남자들이 데이트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좀 못난 구석이 있어 보이는 그런 여성이 데이트 약속이 많이 들어온다. 여기 퍼센테이지 조사 결과가 복잡하게 나왔습니다. 중요한 문제 아니니까 여러분에게 수치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열등감이 동기를 부여하게 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열등의식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도 인터뷰해보면 모든 것이 완벽한 8등신 미녀인데도 열등감이 어디 열등된 게 있냐 그러면 제 코가요. 제 코가. 앞만 봐도 그 코는 그리스의 조각 같은 콘데도 자기 스스로 열등의식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등의식이 없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알고 보면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열등의식이 부정적으로 교만함으로 우월감으로 쓸데없는 이상한 포장으로 발전하기도 하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열등의식은 동기를 유발하게 한다고 말입니다. 결핍은 무언가 모자란다는 것은 무언가를 끌어당기고 받아들이는 역할을 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바람이 어디로 붑니까? 저기압으로 가잖아요. 고기압의 높은 기압의 바람이 낮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물은 높은 언덕에서 낮은 시내와 강물을 따라 흘러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낮은 골짜기, 이런 열등의식들이 우리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사모하게 되고 갈급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부어주게 된다고 하죠. 로마서에 보면 죄 많은 곳에 은혜도 많으니라. 죄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실수하고 착각하는 요한복음 4장 성경 말씀 해석이 있습니다. 수가성 운물가의 여자. 대부분 사람들이 그분을 창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빅 미스테이크예요. 아랍과 중동의 문화와 풍속을 모르면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이 창녀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분 창녀 아니에요. 그분의 예수님과 대화 첫 마디가 뭡니까? 예배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이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녀와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예배 같은 그런 신학적인 얘기를 끄집어냅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드리는 경건한 여인입니다. 아니, 목사님도 그건 뭔 말이야. 남편이 5명이 있었다는데. 그건 여러분이 중동 관습과 풍속을 몰라서 그래요. 그 여자분에게 있어 결정적인 약점은 아기를 못 낳는 거였어요. 고대 중공에서는 아기를 못 낳으면 쫓겨났어요. 우리 한국에도 칠거지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들에게 버림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결혼 생활이 거듭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창녀가 아닙니다. 그분은 경건하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그렇게 크레딧이 나빴다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증거받고 생수를 증거받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막 전도했을 때 하얀 옷을 입은 사마리아인들이 때로 몰려 나오질 않죠. 때로 몰려 나오지 않아요. 비록 남편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동네 아줌마들에게는 가십감이고 입담감이고 흉보는감이고 이러기 때문에 아침 저녁에 서늘할 때 우물에 물기를 못 왔지만은, 그러나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분이 창녀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다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온 겁니다. 크레딧이 없으면 못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여인에게 가장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방 혼혈족들이 사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이 택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 여인은 택한 자다. 왜 택했습니까?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르러 오는 것처럼 그 영혼이 갈급했기 때문에 가장 갈급하고 사모했어요. 제가 티네이저 때 성령의 은사를 받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은사를 이 젊은 나이 어린 사람에게 주셨습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런 얘기를 막 소리를 사우팅을 했더니 주님이 그래, 네가 사모하지 않았느냐? 네가 갈급하게 나에게 요청하지 않았느냐? 사모하는 자에게 주느니라. 하나님의 보석 같은 은사와 선물들은 사모하지 않은 자에겐 절대 주지 않는다. 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고 개에게 거룩한 걸 주지 않느니라. 사모하지도 않았는데, 갈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냅다 줘버리면 우습게, 천하게, 가치 없이 여긴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들락거리면서 이처럼 행편없는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너무 예수님의 보혈을 값없이 받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냥 거저고 은혜지만은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다 던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귀한 분들이에요. 그렇게 귀한 주님의 대속의 은총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는 하찮게 생각해요. 우습게 생각합니까? 뻑하면 뭐 때문에 교회 안 나가고 뭐 때문에 뭐 안 하고 뭐 때문에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 일대에 가장 소중한 것이 이 주님의 대속의 은총이거늘, 우리가 끊없이 지나가는 세월들,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 하는 그 말은 끝없이 우리 옆으로 세월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는데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헬라 말은 그 지나가는 세월들에서 건져 올린다는 거예요. 낚시하듯이. 뭘 건져 올리냐? 영생을 건져 올린다는 거예요. 건강하면 80, 보통은 70 살다 갑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그냥 세상에서 허무하게 살다 간다면 영생을 건져 올리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저처럼 이렇게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나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그 시간 중에 영생을 건져 올리면, 이 세월을 아낀다는 거예요. 건져 올리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월이 영겁이기 때문에
여기 7, 80 살았던 이 세월은 꿈 같은 거예요. 꿈 같은. 우리가 옛날에 육신으로 살은 데가 있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대속의 은총을 하찮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나 아니에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들어가는 자가 적으니라. 좁고 협착에 들어가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평범한 때, 살기 좋을 때, 종교의 자유가 있을 때는 다 예수쟁이들 같지. 그러나 조금 탄압이 와보세요. 조금 핍박이 와보세요. 조금 예수 믿는 자들을 테러 분자로 몰아버리고 정부가 대적하게 되고 교회를 폐쇄하게 되고 참교회는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고 쫓기는 신세가 되면 신앙을 다 던질 것입니다. 다 버릴 거예요. 누가 예수의 참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오죽하면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탄식하며 말하겠습니까?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날처럼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흔해요. 믿음이 흔한 것처럼 보이죠 지금. 5만 사람은 다 믿는 것 같으죠. 한국에는 850만 명이 예수교인이고 다 믿는 것 같죠. 그러나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재림할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이야. 왜? 적그리스도의 위협과 우상에 경배하고 칩을 받지 않고 666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고 범죄자처럼 감방에 갇히고 목 잘리고 누가 믿겠냐 그 말이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설교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성경을 왜곡하고 점점 교회들이 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열등감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우리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갈급하고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갈급한 영혼, 사모한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더 살고 싶죠. 더 살고 싶죠. 그래서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그런데 에콰도르의 빌카밤바라는 마을에 가면 이 세상 평균 연령의 40세를 더 보태는 마을이 있습니다. 에콰도르의 빌카밤바라는 마을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그럼 현대인들처럼 건강식품을 따지고 뭐 영양분을 따지고 뭐를 따지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은 대부분이 꼴초, 대부분이 술 먹고 전혀 건강에는 신경도 쓰지 않는데 세계의 장수마을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 죽을 때 그럼 꽤나 고생들 하고 죽겠네 늙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때도 밭에 나가서 밭일하다가 그냥 홈이 들린 채 꼬꾸라지고 우물가에 물동이 들고 물 기르다가 그냥 물동이 그냥 꼬꾸라지고 멀쩡히 살다가 그냥 이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뭐 누가 15년 20년 동안 똥오줌 치우고 옆구리로 밥 먹여주고 이러고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다 꼴까닥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죽음. 뭐라고 그러죠? 무슨 99 무슨 88 9988 그거 있잖아요. 그냥 갑자기 죽는 거 그냥. 요즘 그게 제일 부러워하잖아. 널스리에 들어가서 퍼져가지고 그냥. 한국의 어떤 분들은 평생을 그렇게 썩은 냄새를 나면서 사는 사람이 되잖아요. 주변 동네에 다 냄새가 퍼져나간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식구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힘들겠어요. 10년 병 교환에 효자 없다고.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은 그냥 멀쩡하게 일하다가 그냥 픽 쓰러져 간대. 그것도 140살 막
150살, 막 130살에. 그러니 이 동네가 도대체 뭔 동네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의사가 이 동네를 연구했습니다. 영원한 젊음의 동네라는 책을 썼어요. 그 사람이 리카르도 콜레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왜 의사가 이 동네에 관심을 갖게 됐냐? 자기 아버지가 꼴방하면서 돌아가시지도 않으면서 그냥 병약해서 자기가 의사인데도 그 아버지를 보러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주. 그래서 도대체 이 아버지를 좀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이 에콰도르의 빌카밤바 마을이 탁 들어오는데 도대체 이 마을 사람들은 왜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죽냐 그 말이죠. 음식도 겨려 먹지 않아, 조심하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운동도 뭐 체육관에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꼴초에다가 아무거나 처잡수시고 그냥 이러고 살면서도 그냥 힘있게 살다가 죽으면 그냥 단순간에 죽는다 그 말이야. 여러분과 제가 꿈같이 여기는 그런 동네죠. 그래서 그분이 영원한 젊음이라는 연구책을 쓴 거예요. 도대체 뭐냐 원인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마을이 비슷한 것이 한 5군데 있어요. 5군데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뭘까? 이 빌카밤바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딴 게 아니에요. 로하라고 하는 동네에 위치한 이 마을 주변에는 만딩고 계곡이 고원지대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2000m 고원지대에 만딩고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 밑에 쫄쫄쫄쫄 흐르는 약수물이 있다고 말해요. 그 물이 다 동네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수돗물 대신에. 그래서 이 의사가 그 물을 수질 검사를 해보니까 22가지의 미네랄이 들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릎을 쳤습니다. 아하, 뭐니 해도 뭐니가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물이구나, 물. 여러분, 인체의 70%가 물입니다. 그 물이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먹었을 때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계속해서 세계에 연구하니까 파키스탄의 훈자 지역, 히말라야 깊은 산속에 위치한 약수가 그들의 장수 노인들이 되게 하도록 했다고 말이죠. 훈자 마을의 약수물입니다. 그 계곡물이 풍부한 미네랄과 영양분이 풍부했다. 특별히 그 칼슘과 마그네슘이 많이 들었어요. 파키스탄의 훈자 마을은. 그 다음에 노르르드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샘물은 피레네 산맥 근처에 자리 잡고 있는데 1858년에 한 소녀가 그 성모 마리아의 지시로 바위로 가서 거기에 유명한 이 솟아나는 물을 만나게 되었고 그 물이 기적의 물이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992년에 프랑스의 한 연구소가 이 샘물을 분석해 보니까 거기에는 병치료에 탁월한 게르마늄이 많이 들었더라 하는 게 발견됐고요. 그 다음에 멕시코의 트라코테라고 하는 동네, 이 동네 역시 그 미네랄이 풍요한 운물이 그 장수의 비결이었습니다. 칼슘과 철분이 많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장수했고요, 그 동네. 그 다음에 그 독일의 노르데나우라고 하는 독일 중부의 토레스 동굴에 발견된 샘물인데 이 샘물은 지금 유명세를 타고 생수가 만들어져서 세계로 지금 뻗쳐나가고 있습니다. 그 임상 실험을 해보니까 의료용 광천수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래서 폐광이었던 이 동굴의 샘물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그 활성수소의 성분이 많이 들었다. 그래서 세계 5대 장수마을의 공통점은 미네랄 워터다. 아니 목사님, 그 다른 나라에 있는 물을 얘기하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린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팔고 있는 물 가운데
가장 미네랄 성분이 뛰어난 물은 LA 에로우헤드에서 1859년부터 발매한 약수 마운틴 스프링 워터, 그것이 가장 미네랄이 많습니다. 여러분 코스코 가면 살 수 있어요. 그거는 벌써 거의 200년 이제 돼가죠. 에로우헤드, 에로우헤드 제가 가봤습니다. 그 에로우헤드는 그 CCC 대학생 선교회 본부가 있는데요. 그 에로우헤드 그 리조트를 그 대학생 선교회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멋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지하로 쭉 내려가면 용암이 막 들 거라요. 그 밑에. 그 온천, 천년 온천이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내려가면 그 온천입니다. 막 뜨겁고 막 용암이 지글지글 끓어요. 그런데 바로 거기서 나오는 그 물이 지금 가장 캘리포니아에서는 미네랄이 많은 물로, 뭐 다른 세계, 뭐 프랑스 뭐 여러 가지 물도 많지만은 여러분이 흔히 사 먹을 수 있는,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한다고 광고비 받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먹어야 될 생수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죠. 바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소개했던 영원토록 샘솟도 솟아오르는 샘물 되시는 주님 자신을 소개하죠. 그것이 미네랄 워터보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생수입니다. 그걸 소개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동네에서, 가이사라 빌립보는 상당히 높은 지대였고 샘의 근원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말을 나눌 때는 더운 철이었기 때문에 발에 아마 물을 담그고 대화를 자연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들었던 얘기를 하죠. 뭐 엘리야라 그러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더래요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제자들, 그 자신들이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항상 빠르고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바요나,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바. 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시몬은 베드로의 본래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갈아준 이름이고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실력으로는 이거 알 수 없는 거다 그 말이죠. 우리 육신의 이성과 지혜로는 주님의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감동으로 깨달은 베드로가 정말로 모범되는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크리스토스, 주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위에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티칸에 성베드로 성당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는 양쪽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티칸 성당의 제단 밑에는 베드로의 무덤이, 베드로의 시신이 거기 안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교회입니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한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풀고 맺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교회에게 맡긴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교회에 잘 나왔습니다. 사실은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요. 목사님 또 못 가게 됐어요. 이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제가 너무나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얼마나 복잡한 사정들이 많습니까? 정말 교회로 오는 그 차 속에서 수없는 갈등과 수없는 생각과 수없는 방해들이 파도를 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승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제단에 전해 와 있습니다. 이곳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청소년 때나 학창 시절에 장폴 사르트르, 프랑스의 철학자, 소설가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계약 결혼에 대해서 얼마나 그때 회자가 많이 됐고, 실존주의 철학으로 현대인들에게 사랑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1980년 3월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부르세 병원에 폐수종으로 입원을 하게 됩니다. 한 달간 병원 치료를 하는데 병세는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고통이 점점 심해집니다. 찾아오는 병 위험국이 많지만은 그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못 나눕니다. 그리고 곁에서 그를 간호하는 아내에게도 자기가 병 증세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는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1980년 4월 16일 날 입원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임종을 맞게 됩니다. 그는 죽음에 임하기 전에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두려운 모습으로,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며도 식은땀을 흘리며 죽었던 것입니다. 이 사르트르의 마지막 한 달이 르몽드지나 프랑스의 신문에게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현대인들에게 존경받았던 그가 말년이 비참했을까? 그런 기사들이 나가니까 한 무명의 독지가가 이런 답변을 편지로 보내왔습니다. 나는 사르트르가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그것은 그가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비참하게 고통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통해 신앙 고백을 했듯이 우리도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정말 그 고백이 나의 영혼의 고백이라면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 죽어서 돌아갈 고향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본 것이고 여유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두 번째 대통령이었던 존 아담스가 있습니다. 이 존 아담스는 변호사 출신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미국의 건국에 워싱턴 대통령이 앞에 나가 싸우는 사람이었다면 존 아담스는 그 뒤에는 모든 것을 처리한 분들입니다. 사실상 가장 큰 공로자죠. 그래서 제가 존 아담스의 비디오도, 그 서사지 비디오도 사다 봤고 그의 전기도 읽어봤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신앙이 신실한 분이에요. 참 신앙이 독실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노인이 됐죠. 노인이 돼서 길거리를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봅니다. 워낙 미국의 건국 당시에 많은 일을 한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서민들과
미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사랑을 베푼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사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건강이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이 대통령이었던 이분이 웃으면서 지팡이를 이렇게 들면서 얘기하기를, 이제 나는 이사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요. 여유 있게 살고 있고 좋은 집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사 가야 된다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깜짝 놀랐어요. 지붕은 떨어져 나가고. 아니 무슨 말이에요? 지붕을 고쳐야 됩니까? 자기 머리를 가리켰어요. 대머리가 됐어요. 지붕은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이제 기둥이 허물어져서 기둥이 다 보입니다 하고 자기 갈비뼈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는 하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제 내가 이사 갈 때가 되었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분이 점잖게 이제 전도를 한 거지요. 여러분과 저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이사 갈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청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과 저는 죽습니다. 오래 살지 않아요. 여러분의 주변에 보세요. 살아있던 분들 다 갔어요. 다 우리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부모님들 다 갔습니다. 없잖아요. 점점점 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로 준비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에노스를 그들이 받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여호와라고 하는 히브리 자음은 요회라고 하는 그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Behold hand, behold nail.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 단어 속에는 Behold hand, 손을 봐라. Behold nail, 못을 봐라. 그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묘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헬라식으로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예수아예요. 예수아. 이름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에노스를 탄생하고 난 다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공식적인 신앙 속에는 이미 대속과 구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바라보고 주님의 희생을 바라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죽음을 예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신앙이 오늘 여러분에게 확실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활의 새 아침에 유대인 성도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온 식구들은 그가 이제 마지막인 걸 알고 식구들을 찾을 줄 알고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거슴스레한 눈으로 둘러보면서 아내의 손을 붙잡고 아들을 바라보고 딸들을 바라보고 자식들을 눈으로 확인하듯이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마지막 아버지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그에게 가까이 가면서 아버지 이름을 부릅니다.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전부 다 자기를 확인시켜 줍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그 막내딸은 어디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 지금 엄마와 같이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이 막내딸이에요. 잘 안 보이세요? 그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다 죽어가던 노인네가 뻘떡 침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더니, 아니
네가 여기 있으면 가게는 누가 보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픽 쓰러지더니 죽더래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곧 죽으면서도 가게 문 연거 걱정하는 거예요. 가게 문 연거. 여러분, 너무 돈 좋아하면 돕니다. 돌아요. 돈이 중독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적당히들 하셔야 돼요. 적당히들. 돈이 그렇게 중요하고, 돈이 그렇게 우리를 편하게 하고, 돈이 그렇게 모든 걸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것 같아도 돈이 다가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들 하세요. 돈 그러다가 돌아요. 돈은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돈 때문에 주의를 성수 못하고, 돈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돈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섬기지도 못한다면 죽기 직전에 침대에 자기 몸을 고추 세우고 막내딸이 여기 있으면 누가 가게를 지금 지키고 있냐 소리를 지는 유대인이나 무엇이 다르겠어요?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선순위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의 삶 속에 가장 우선순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에노스를 낳고 여호와를 불렀던 그들처럼 이제는 주님을 부르며 우리의 삶을 깨우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결심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참할수록, 연단에 빠져 있을수록, 고난에 있을수록 우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절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과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은 그만큼 비어진 공간 속에 주님이 차지할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주여 주여 부르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딴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은 에노스를 낳은 부모들처럼 저희들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가기에 주옵시고, 그 야훼라는 이름 속에 손을 보라, 못자국을 보라, 못을 보라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대속이 예언된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베드로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을 신앙 고백하기에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없게 해 주옵소서. 우선순위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땅에서 성공은 못하였더라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자 되기를 사모합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결단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옵시고, 성도의 육체와 정신에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을 이 시간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괴롭히고 미혹하고 우리를 혼란케 하고 있사오니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사오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받고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은 영원한 세계를 약속하고 그곳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미네랄이 풍부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생수 되신 주님을 맞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번역이